로마서 6장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은 없고, 오셔서 우리 위하여 대신 죽지 않았다면 구원은 없고, 우리 위하여 대신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도성이시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공로가 우리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모든 사활의 대속을 떠나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안에 있을 때 구원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를 떠나지 않아야 되고, 예수님을 항상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그것이 곧 구원을 얻는 방편입니다. 아버지로 갈 자는 아무도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 그 아들로 그 모든 유업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직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자, 그 사람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자,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자가 되면 된다 그랬습니다. 연합이란 말은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결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내하고 별개가 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딱 하나로 연합이 됐을 때 비로소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먼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을 해야 된다. 죽으심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부활하심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죽으심과 하나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까? 주님의 부활하심과 하나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하나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면 필연적으로 주님의 부활하심과 하나가 되는 일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님의 죽으심과 하나 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었으면 주님의 부활하심과 하나가 되는 이 일을 우리가 힘쓰면
그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죽으심과 하나 되는 것이 어렵지.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하신과 하나는 죽으신과 하나가 되면 거기서 능력이 오고 거기서 힘이 나오고 거기서 모든 소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님과 하나 연합되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주님과 연합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째, 우리 지식이 주님과 죽으심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느냐? 왜 죽으셨느냐? 이 지식을 바로 가져야 되지. 이 지식이 잘못되어 놓으면 그는 주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식 문제요. 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님 뭐 때문에 죽으셨는가? 이 이유가 각각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교파마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왜 죽으셨는지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우리가 다 알아야 되지. 이 땅에 무슨 좋은 지위나 영광이나 소유나 이런 것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너가 큰 그런 무슨 하나 나라를 구하는 일을 위하여 죽으셨는가?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하여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불에 탄다 그랬습니다. 또 이 세상은 다 참 풀과 같고 불에 꽃과 같이 다 떨어지고 다 쇠한다 그랬습니다. 쇠해서 다 없어지거나 떨어져서 다 없어지거나 불에 마지막 불에 타서 없어지거나 없어지는 그것 위해서 주님이 대속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거 위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느냐? 불이 와도 타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아무리 시간이 지르고 세월이 지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쇠해지지 않는 그런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영생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다 쇠하지 아니하고 낡아지지 아니하고 또 불타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이 영생은 이 세상에서 다 타고 없어져도 이 영생은 없어지지 아니한 내세까지 연결되는 것이 영생이요. 이 세상까지에서 끝이 나는 것은 금생에서 다 끝이 나는 것은 그것은 구원이 아니요. 이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1억 년이 가도 변치 않는 그러나 끝이 없는 주님이 영생하는 주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받을 그 구원도 영생의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중생한 사람은 영생이 아니면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영생을 내가 받는 일이 되어야 비로소 안심이지. 비로소 거기에서 참 평안이지. 영생이 아니고는 언제 끝이 오는 그날을 생각하니까 천하의 것을 가치로 여길 수가 없고 그날에 없어지는 그날에 다 깨지는 그날을 생각하니 불안하고 두렵고 참 평안이 없고 참 기쁨이 없게 되는 것이 중생한 사람들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중생한 사람은 항상 영생의 것을 가졌을 때 비로소 만족이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지.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해라. 그러면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은
쉽게 되어진다. 주님의 죽으심의 연합이 안 되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의 연합이 되려고 하니까 그것이 잘 힘이 들고 안 된다. 그러면.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이 딱 돼버리면 이제는 주님의 부활하심은 조금만 힘을 쓰면 주님의 부활하심과 하나가 됩니다. 자, 주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된다면 주님과 함께 죽는다 그 말이에요. 내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 혼자 죽으심이 아니고 나도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또 주님 죽으심 없이 내 혼자 죽겠다고 뭐 단독으로 주님 상관없이 내가 죽는 그 죽음도 헛일. 또 주님이 죽으셨는데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그것도 헛일.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한단 말은 주님이 죽으심에 거기에 내가 동참을 한다는 뜻이요.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에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죽으러 가니까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서 이게 동참입니다. 주님이 죽으신데 나는 죽을 필요가 뭐 있느냐? 주님은 죽으시러 가고 나는 살 길로 찾아가고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이실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다 자기 갈 길로 다 갔습니다. 죽음의 동참이 아니요. 죽음의 연합이 아니요. 그 뒤에 이 제자들이 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마지막 죽음까지 함께 이 제자들이 다 갔습니다. 죽음까지. 마지막은 회개함으로 인하여 그 죽음과 연합하는 자가 되었고 그 모든 제자들이 이런 죽음과 연합이 되었으니까 주님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그 능력을 받는 것이 부활하심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부활은 능력이요.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그 말이에요. 자,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말은 그는 불가능하다. 죽은 것은 살 수가 없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천하의 과학자가 있고 용사도 많아도 죽은 것을 살리는 그런 과학자는 없고 그런 생물학자는 없고 그런 용사는 없고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죽은 것은 못 살리는데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면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너는 가지게 된다. 부활과 함께 연합된다. 자, 부활이란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부활을 죽었다가 다시 생명을 다시 얻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부활의 그 전제는 먼저 생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부활이란 말이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우리를 지어서 생명을 만들어서 있게 했고 또 타락함으로 인하여 그 생명이 죽었고 그 죽은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또 살아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참을 하자. 그러면 부활하심에 동참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죽으심의 동참은 연합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연합은 어떻게 합니까? 첫째,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식적으로 바로 아는 것이 돼야 됩니다. 왜 죽으셨는지. 뭐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직접적인 원인은 뭡니까? 우리의 죄에서 다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기 위해서, 의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있는 죄는 다 없도록, 없는 의는 있도록
이것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의인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 사람의 부활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이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또 우리의 의를 위하여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이것을 항상 우리가 지식적으로 먼저 생각할 때 주님의 죽으심의 지식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이 지식과 하나가 되지 지식이 벌써 삐뚤어져 버리면 그 뒤에는 뭔가 다 삐뚤어져 버리는데 이 주님의 죽으심과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는 요 바른 지식, 바른 깨달음. 이단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깨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관,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우리는 처음부터 바로 알아서 이걸 예사로 그냥 당연히 여기지만은, 그러나 이 잘못된 깨달음을 가진 그것을 들으면 기가 막힌다.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저렇게 믿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까? 하나님의 은혜는 바른 지식을 알도록 해주는 이것이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요. 제일 첫 은혜요. 그 다음에 이 바른 지식을 가졌으면 주님이 우리 위해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의를 잇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이것을 참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알기만 알고 그렇구나 하고 믿지를 안 한다면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믿었을 때 연합이 된다. 믿었을 때 그 마음으로 딱 하나가 된다. 알았을 때 바로 알았을 때 그 모든 정신과 하나가 되고 그 사람의 깨달음 지식과 하나가 되고 정신과 하나가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지식과 연합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믿음과 연합이 되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된다. 마음에 믿는 거 믿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믿기 위해서 그것을 믿기 위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졌으면 그것을 믿을 때 효력이 생깁니다. 믿을 때 그 주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된다. 그러면 자, 지식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그 마음으로 믿어서는 이제는 하나 됐으니까 이제는 부활이 되겠네. 이제는 그 사람은 부활이 되겠네가 아니고 그 믿음이 어느 정도 믿느냐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에 그 믿는 믿음은 행하는 것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행하는 데까지 되어졌을 때 참으로 믿는 것이지 행치를 못한다면 공연히 마음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행하기까지는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그랬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생명은 아무나 그 멸류관은 아무나 주는 건 아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생명 아닙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주님이 옳다 인정하신 주님의 인정을 받았을 때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너 참 믿음으로 산다. 저 사람이 또 그 사람 보고 참 너 믿음으로 참 산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제사장이 인정하고 서기관이 인정하고 또 그게 믿음에 아주 열심인 그런 바리새인들이 인정하고 인정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준,
하나님이 인정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연합이 되는 최종 결정이지.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이 행동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표시가 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몸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얼굴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벌거해가지고 울그락불그락합니다. 저 사람이 마음에 큰 화가 났다. 그 마음이 얼굴로 나타난 겁니다. 저 사람이 참 지금 평안하고 좋다. 얼굴 표정 보니까, 그 행동 보니까 저렇게 평안하다. 저렇게 기뻐한다. 그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몸으로 나타나게 된다. 근데 몸은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지금 온갖 이렇게 분노의 표시가 나는데도 마음은 내가 화내지 않았다. 그래봐야 다 헛일이요. 마음과 몸은 하나요. 행함과 믿음은 하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이 행함에 되기까지 믿어야 되는데, 믿는다 하면서 행치 않으면 다 죽은 믿음이라.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됨이라. 그래서 행하는 것은 그 마음의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행해라 그런 겁니다. 그 말은 믿고 행해란 뜻이지, 그냥 믿음 없이 그냥 행해란 뜻 아니요. 그냥 로봇처럼, 기계처럼 행하기만 행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참말로 믿으니까, 믿어서 오는 그 평안이나 그 기쁨이나 그 담대함이나 그런 것이 속에 충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도 필연적으로 행하는 것이지,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지, 그냥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요. 그래서 행해야 주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행하는데도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행함에도, 그게도 주님은 여러 가지로 다 구별을 다 하시는데, 사람은 행하면, 저 행했으니까 참 저 믿음이 대단하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행하는데도 차이를 두십니다. 어떤 차이를 두냐? 자기의 소유나 몸이나 목숨이나 드리지 않고 행하는 것과 드리면서까지 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몸에 손해가 오거나, 자기의 위신에 문제가 되거나, 자기의 모든 소유에 손해가 되거나, 자기의 목숨에 위태롭게 되거나, 이러면 행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 해도 죽음이 와도, 고난이 와도, 가난이 와도, 멸시가 와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대로 그걸 받으면서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인내라 그러고, 그 인내를 통하여 온전케 된다. 이렇게 될 때 그게 연합이요. 그게 참 연합이다. 행하기는 행하는데 다 들여서 행하는 거. 이거를 온전이라 그러고 인내라 그러고, 이것을 참 믿음이라, 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이란 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식적으로 하나가 되고, 참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믿는 것이 행함으로까지 되어서 하나가 되고, 행하는 것도 다 드리기까지 행했을 때 비로소 연합이 됩니다. 그것이 연합이요. 그렇게 연합된 것은 반드시 부활과 함께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걸 세례라 그럽니다. 세례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세례요. 또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 세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례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아닙니까? 일단 이게 동참을 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길은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 위하여 죽으셨는가, 주님이 어떻게 우리 위하여 부활하셨는가, 이것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은 그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